하나님이 정말로 있나요? 믿음의 길을 망설이는 사람을 위한 9가지 질문과 대답.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리는 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9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질문을 억누르거나 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과 경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을 감고 근거 없이 뛰어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실험실의 물건처럼 측정한 뒤에야 인정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듣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관찰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고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역사 속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스 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상적 신뢰와 같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생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게 알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심을 마음에 확증하십니다. 2.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나요? 세상의 불의와 고통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성공하며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질병과 재난을 겪는 현실은 우리를 깊이 흔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함으로 죄와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타락의 결과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마침내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재난을 그 사람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직접 형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고난이나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단순한 판단이 잘못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섭리를 이루시며 신자의 고난은 정죄의 형벌이 아니라 연단과 돌보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못 본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를 충분히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나요? 지옥의 교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죄는 사회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찔리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분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생각과 동기와 행위를 모두 아시며 각 사람을 조금도 잘못 없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 이후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도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의 심각성과 최종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없던 일로 하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여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4. 사람이 죽은 뒤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윤회나 사후세계에 관한 여러 주장은 인간의 철학과 종교적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람이 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날짜를 정해 세상의 끝을 예언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날짜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하셨으며 그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날짜를 계산하는 대신 언제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과 최후 심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절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근거합니다. 5.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왜 나쁜 사람이 많나요?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 더 죄를 짓는 것 아닌가요? 교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과 탐욕, 폭력과 성적 범죄를 저지른 일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숨기거나 조직을 보호하기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자동으로 참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습관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정당화하거나 편안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와 싸우며 사랑과 정직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교회는 단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여 예배하고 복음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6. 교회는 왜 술, 헌금, 모임 참석 등 요구하는 것이 많나요? 교회가 사람의 양심을 함부로 얽어매거나 돈과 시간과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말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헌금은 복을 사거나 구원을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과 복음 사역을 섬겨야 합니다. 술에 관해 성경은 취함을 명백히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음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정죄하는 문제에서는 교회마다 목회적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중독과 가정폭력과 사고를 낳는 술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담배도 성경에 직접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몸의 청지기집과 중독과 이웃에게 주는 피해라는 원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교회 모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값을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과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현재 삶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부르시며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7.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나요?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종교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라는 비유는 처음부터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구원을 향한다는 전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들은 하나님, 인간의 문제, 구원과 죽음 이후에 관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모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고 죄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셨으며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는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교만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숨기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참되다면 왜 그렇게 교파가 많나요?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존재하는 데에는 역사와 문화, 교회 제도, 세례 방식, 예배 형식 등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열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 갈등이 개입된 경우도 있으며 교회는 그 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차이가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교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권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같은 핵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런 공통 고백 안에서 교회 제도나 세례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의 대속, 부활, 성경의 최종 권위, 은혜로 받는 구원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정통 교회의 한 교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만 사용한다고 모두 같은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파의 존재는 진리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리를 받은 사람들조차 여전히 제한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신을 절대화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 교회에 가야 하나요? 교회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와 학대와 조종을 당했다면 그 고통은 가볍고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는 적절한 기관에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며 필요한 법적, 의학적, 심리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준 지도자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학대를 미워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같은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과 복음까지 영원히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성도와 상담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권력과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교회를 천천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유로 진리를 끝없이 미루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는지 직접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교회의 완전함이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중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죄는 책망받아야 하지만 사람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선함이나 종교적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